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보니까 2010년도에 지금 현재 이 교회 장소로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교회를 샀냐면 루마니아 교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침내 교단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좀 도움을 줘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또 이 교회를 사서 저희 교회가 15년 전에 이곳으로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루마니아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를 생각하면은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대학원 때 아내와 함께 갔던 그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단기 선교 갔던 그 루마니아 나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끔 가다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루마니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금요 성령 집회 했을 때 말씀을 전했던 때였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또 준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찬양, 루마니아 찬양을 제가 그때 처음 듣게 됐거든요. 들었을 때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한 맺힌 우리 민족의 정서, 저희 또 70년대 80년대 그 찬양이 굉장히 슬픈 찬양들이 많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 그 독재 정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그런 그 찬양도 그런 마음들이 좀 묻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거기가 이제 그 부카레스트 수도에서 한 10시간 차를 타고 가는 지역이는 시골 지역이죠.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눈망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겁게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정말 그 가득 채운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시작했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교인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쳤어요. 당신들 주님을 3번 뜨겁게 부르고 합심해서 큰 소리로 당신들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루마니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합시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루마니아어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정말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쳤음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335 짝을 지으면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교회 옆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335 짝을 재면서 모든 교인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루마니아 교회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그 전날에 예배드리기 전에 굉장히 지쳐있는 얼굴이었지만은 그 억눌려 있던 듯한 루마니아 성도의 얼굴들이 다음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얼굴이 밝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영적인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는 영적인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는 예배는 공허하고 성령 없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 없는 교인은 늘 미지근한 신앙생활, 냉랭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비전 공동체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임하셨는가? 첫 번째,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기도, 이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웅변을 배워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복음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애통하면서 겸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죄악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다 이게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죄악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여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설교 가운데 바로가 가짜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가짜로 회개합니다. 그 순간만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를 하는데 가짜였습니다. 또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니까 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놀이터를 고치면서 어느 집사님과 대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말씀 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저도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가짜 회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에 찔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수과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지친 데다가 여러분, 그물을 다 던지고 난 후에는 뭐예요? 그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그 다음날 또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거는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찢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했어요. 만선을 이룬 배를 보면서 기뻐했지만 베드로는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티네이저 때 방황하다가 청년 때 홀로 방에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어머니께서 재원아 교회 가자,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는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티네이저 때 한 3, 4년 동안 너무나 공허하고 삶의 혼란 속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요. 누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재원아 교회 가자,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 즉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하 예배당이었어요. 개척교회인데 한 100여 명이 지하에서 방석을 놓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서 찬양을 부르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감사의 눈물. 그때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죄를 계속 발견했어요. 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지, 나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물이 제 안에 흘러넘쳐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기대하면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주셔서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오늘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정직하게 조명해 보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한비전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절에 오늘 40절 말씀처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요, 선판 후에 다양한 말씀의 방법으로 말씀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사도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요,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의 자가 깨어진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교회를 향해서 오직 복음을 전했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어떤 말씀입니까? Wonderful Counselor.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 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그 강단에서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100년 전에 감리교 목사님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세요. E.M. 바운즈 목사님 하면은 신학생들한테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누구냐면은 기도의 시리즈에 대해서 이분이
저서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말씀하셨는데 참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리는 곳은 불의 강단이지 지혜 강단이나 인기 있는 강단이 아니다. 달변의 강단도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붙은 강단이 돼야 된다. 설교자의 능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요 사람들이나 즐겁게 하고요 자기의 세상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생수 대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영적인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르고 성도도 역시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초막절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외쳤대요. 도대체 뭘 외쳤느냐?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교회와 가정에 우리 삶에 부어지면 성도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과 참 소망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말씀을 배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요 설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와 성경의 체계적 있는 가르침을 겸비해서 동시에 배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체계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과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식으로 배워야 돼요. 영적인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게 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뿌리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병이 들면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늘 방황하다가 소중한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세월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주일 말씀을 받아 서로 말씀을 쉐어링하잖아요. 영적인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시고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성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세요. 뿌리를 말씀 안에 박아야 돼요. 뿌리를 말씀 안에 박아야 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 사람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다니고. 여러분, 목회자도 따라다니지 마세요. 목회자는 어느 순간 하다 또 사라지면은 또 다음 세대가 오면은 그 목회자 쫓아다닐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의 제자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주세요. 그래야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창수와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를 중요시 여기죠. 이게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기도가 소중한지를 깨닫고 기도에 전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의 힘대로 뭔가 주님을 찾아다녔죠. 따라다녔죠. 결국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다 기도하고 싶어. 근데 실제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느적거리고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차든지 덥든지 간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그들의 힘이 아니었고, 여러분, 어떤 힘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철저히 말씀 교육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교회 잡음들이 없어져요. 무질서들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교회가 잠잠해지고 정리정돈이 다 됩니다. 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자기가 교회에서 골목대장 하려고 교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교회 갈 때마다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움의 세력에 확 붙잡혀 있는 거죠. 무질서하고,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죠. 한 영혼이 처로나 귀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모이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되고, 내가 전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아프고 병든 영혼들에 대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성도들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의 교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42절에 서로 교제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비전 공동체의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 주셔서 죄악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